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한 1년 정도 전하고 잠시 중단하고 전반적으로 세세히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쉬지 않고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구약에 좀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시편을 전함에 있어서 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목과 연관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에는 시인의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 안에도 우리는 뭐 시가 저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인은 자기의 그 시를 통해 자기의 어떤 깊은 생각을 담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것 하얀 감자 파보나 하얀 감자. 물론 그 뒤에도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역시 계속 감자꽃 감자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너무나도 단순하여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이런 시가 있나 이것도 시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안에도 시인이 여기는 그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시들은 복잡한 시든 단순한 시든 어려운 시든 쉬운 시든 깊은 시든 슬픈 시든 모두 시인의 생각을 담고 전합니다. 성경에도 시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가 거의 책 전체가 다 시로 이루어져 있는 책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 안에는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아무리 역사서나 그렇다 할지라도 많든 적든 조금씩 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안에도 비록 역사의 글이지만 많은 시들이 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는 세상의 시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시는 저자가 비록 사람일지라도 사람인 시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시라 할지라도 시를 기록한 존재는 엄연히 사람입니다만 왜 성경의 시 안에는 그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려고 할까? 그것은 시의 기록자는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를 통해 나타내려는 그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에는 생각의 주체가 시인인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는 때로는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그리고 자조적인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어떤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을 한탄한 것으로서 괴로움을 시적 미로 표현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인의 고민, 시인의 고통, 시인의 관심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에서 생각의 주체가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시는 비록 시인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아 시를 짓는다 할지라도 시를 지을 때는 그 시인 자신의 생각이나 삶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의 역사들이 바탕이 되어 시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시 안에는 시인의 고민과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시인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도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시입니다. 욥의 삶이나 그의 고통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결국 거기에 정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시인은 자신을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등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는 궁극적으로 시인의 생각을 전달함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들을 읽을 때 큰 틀로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자 세상 시와는 구별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편 1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다윗의 깨달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 안에 담겨있는 다윗을 통로로 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시도 세상의 시처럼 제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제목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만 이 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시인에 대한 정보가 다윗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이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영장이란 성전에서 예배 음악,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할 때, 또 축제 때 전체 음악을 총괄했던 음악 감독자입니다. 따라서 영장으로 노래한 시라는 말은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영장에게, 즉 음악 감독자에게 주어서 그 음악 감독자가 이 시를 가지고 예배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악기를 수반해서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또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때 또 제사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목적으로 지었다라는 뜻이 이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시편 전체 중에서 몇 안 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시편 1편이라든지 23편이라든지 110편, 117편 이런 시들과 아울러서 친숙한 시이기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또 난해하거나 거리감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우리말은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를 따르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주는 의미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나발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나발은 아시듯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정말 들에서 자며 때로는 굶주리며 고난과 힘든 생활 속에서 유랑자 생활을 할 때 존재했던 실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나발은 거부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에 의해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사실 가축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외부의 침입이나 약탈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맹수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티끌만큼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했습니다. 다윗이 당장에 끼니거리가 없어서 그 빵과 물을 요구했을 때조차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욕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국 나발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훗날 왕이 돼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이때 히브리어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어리석었던 나발을 아마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재물만 의지했던 나발, 하나님이 없다며 큰소리치던 나발, 다윗을 모욕하고 욕보였던 나발, 그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나발, 그 나발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빵 한 조각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나발을 생각하며 진정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다윗 시절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삶의 중심과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옛날 실제로 나발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다윗은 이 시에서 그 나발의 최후를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발이 맞은 그 최후의 배경에 무엇이 작동해서 그가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지를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윗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나발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영특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도 탁월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탁월합니다. 가진 재능과 능력도 뛰어납니다. 돈 버는 기술과 수단도 남다를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못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두가 넘치고 풍족합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삶의 중심에 그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실제로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에만 의지하여 살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 창고에 잔뜩 재물을 채워두고 당장 그날 밤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당사자가 다윗 시대의 그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나발들은
제가 나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발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특징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특징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결코 선한 특징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 나타난다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타난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꾸밈이고 가식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특징이 그럼 나타날까?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기도가 유창하고 종교를 열심히 가다가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에게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의 행동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1절은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이 세 가지 방식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부패한 사람,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선을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시인은 선을 행해야 할 때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행동이 부패한 것과 이 구절 안에 담긴 표현을 잘 보세요. 선을 행해야 하는 그 마땅한 때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행동이 부패한 것과 소행이 가증한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나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나발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역시 또한 나발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발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재물을 어떤 식으로 약탈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어떤 거짓을 행했다거나 아니면은 다윗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서 다윗을 굉장히 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서 다윗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나발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과 그리고 이 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나발은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발이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그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록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바로 그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주 미묘한 성경에 흐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발은 마땅히 다윗이 도움의 손길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나발이 굳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게 나발의 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공궁에 처해서 도움을 구했을 바로 그때는 나발이 선을 행해야 할 때가 딱 온 겁니다. 그 순간을 외면하면 그때 심각해진다는 거죠. 나발은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도움을 절실히 구할 바로 그때에 나발은 다윗을 지금까지는 모른 척 했어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외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의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그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의무였고 도리이며 책임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거절한 나발을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자와 동일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발은 하나님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자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결국 죽임당합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우리는 행동이 부패하다거나 소행이 가증하다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 악한 행동들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시고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적극적으로 부패한 행동이나 가증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순간에 주어진 자기의 그 선한 자리에 그가 서 있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부패와 악에 가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패와 가증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마땅히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 게으름, 자기의 이익, 탐욕, 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비껴나려 하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십니다. 혹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지만 매우 힘들다라고 시인은 3절에서 충격적으로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1절, 2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하고 3절로 넘어갑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 여러분 다윗의 재위 시절에 지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 대한 그 나발로 인한 치욕을 당할 때는 왕이 되기 전이지만, 적어도 이 시를 지을 때는,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지을 때는 그가 재위했던 왕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황,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대를 그렇게 부패하고 악한 시대로 평가합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찬란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에서 다 치우쳤고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러했을진데 하물며 그 이전과 이스라엘의 다른 시기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알겠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으며 더러워졌으며 도무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참혹한 죄악의 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이전 시대부터 시작되어 노아 시대의 절정을 이루었고 홍수의 심판으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악이 창궐했고 온통 세상을 덮었습니다. 빈틈없이 퍼져나가는 세균처럼 죄악이 온 땅, 온 세상 곳곳을 침투하며 물들여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죄악이 온통 세상에 물든 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하여 바울도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시대에 대한 동일한 평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얼마나 신랄하며 처절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의 지적보다도 훨씬 더 신랄한 지적입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의 변함없는 한 가지 역사, 그것은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이 죄의 역사의 현장에 다윗도 있었고 그 시대를 다윗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찌하실 것인가? 5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이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미래 일을 과거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두려워할 날이 이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여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주의 백성 당신들 편에 계십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전하는 사실은 이 속에 감춰진 수면 아래의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6절에 등장합니다. 3인칭으로 말하던 것이 2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칭이 변화됩니다. 무엇입니까? 어조가 강렬해졌다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꼭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거의 못 가지고 있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자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의지할 게 많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유한 자죠.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멸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뿐이 없는 우리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가족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내가 그런 걸 하나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왜? 다른 걸 의지할 게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가난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유케 하신다고 산상의 복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기에 늘 가진 것이 없고 가졌어도 가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난한 자의 특징,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로 여기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부유한 자로 여기시며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발로 표현되는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으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난한 자, 의인들입니다. 이 시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와 부유한 자로, 아니, 의인으로 여기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결코 영리함이나 똑똑함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능력이나 외부로 나타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설령 세상 전체의 권력을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패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남루하여 심지어 도무지 사람의 눈에 띄지조차 않을지라도 비유로 말씀드리면 마치 길 위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이나 들풀과 같은 존재라도 길을 가다가 피어난 들꽃과 들풀을 눈여겨보며 감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만약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진정 가난한 자이나 의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 있는가? 의인의 편에 서 있는가? 한편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타인을 보는 나의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는 관점이 이러하면 우리도 이 관점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니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도 덧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색감, 그분의 물감으로 물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색상으로 내가 그려져야 됩니다. 비록 초라하고 나약해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처럼 나 또한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취약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타인을 바라보는 부분은 또 굽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겉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같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사람도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가 곧 의인임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시듯 우리도 그들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나를 의인으로 보셨듯 나 또한 가난한 나의 이웃을,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 가난함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기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발과 같은 그런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기를 그렇게 서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가난하고 힘없는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저들을 의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참되고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여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여 그 깊고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또 충분히 다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서 작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또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되고 거룩한 가난한 자들,
또 의인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며 참되고 거룩한 길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